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의 31절부터 39절의 말씀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부분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8장까지 이 부분까지 말씀의 결론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어디서부터요? 구원의 확신을 말씀하는 31절부터 39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장부터 시작된 인간 구원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진행시키다가 마침내 구원의 확신을 말씀하는 부분이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해 선을 이룬다 하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미리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장부터 8장까지 과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러한 질문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씀들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된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다. 하면서 구원의 확실성을 28절부터 30절에 말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1절, 39절까지 내용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31절부터 34절까지 우리가 구원의 확실성의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누가 우리를 대적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신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적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대적이 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지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그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분이다. 그것이 우리 구원의 확신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34절까지 설명되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마지막 35절부터 39절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우리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러저러한 내용들을 살펴본 결과 와, 이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라고 선언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 보면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그 사랑을 믿었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이루어진 것은 심판날의 담대함을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요지의 말씀을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은 결과로서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하는 고백.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하는 이 부분, 그리고 계속해서 36절, 37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건 누구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관한 한, 이 구원에 관한 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것이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근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과거에 한 번 있었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인데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십자가를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또 예수님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십자가의 사건, 그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결정적인 본보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볼 때에 오늘 우리가 외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라고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결국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어떤 행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잘 모르면 내가 그러면 확신을 가지면 되는구나, 그럼 확신을 가져야만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결과로서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설사 구원을 받았더라도 사람이 의심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살다 보니까 의심을 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확실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앙생활은 좋은 것이 아니죠. 교회를 나왔다 안 나왔다 하고, 교회 그저 습관적으로 다니게 되고, 설교 말씀을 그저
습관적으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마음에 담질 않고 하는 일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별반 다름없는 그런 행동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이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하고 믿고, 또 이렇게 살다 보면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도 또 말씀을 듣고 확신하고 기도하고 선언하고, 오늘 바울은 선언하고 있어요.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에 비로소 뚜렷한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이고, 또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뜨거울 때, 그럴 때 우리가 첫사랑도 회복할 수가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화되고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을 위협할 만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위협할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시편 44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36절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록된 바 이 시편 44편 22절의 이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그냥 읽은 대로 보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교의 위험 속에 살아간다 이런 의미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과거에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교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성경에도 기록된 것들이 있고 또 기록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날마다 주를 위하여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언제 순교당할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이러한 순간들은 일상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런 말씀들을 했어요. 그 전에. 그저 기근이 든다고 해서 또는 환난을 당한 데서 다 죽는 건 아니잖아요. 죽진 않아도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고, 또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일상적인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다.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곤고가 있을 수 있어요. 이 환난과 곤고라는 말은 로마서 2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그 분노의 결과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이런 말씀들 우리가 기억하시죠? 그래서 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결과로서 환난과 곤고가 온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환난이라는 것은 시련을 말하는 것이고 곤고라는 것은 그 환난을 통한 우리 내적인 고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환난은 올 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일상적으로 올 수 있어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오히려 환난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인내하게 하고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못했든 잘못하지 않았든 그거 바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야. 네가 잘못해서 그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서 다가오는 어려움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마땅히 이런 결과를 맞이했으니까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상황에 서라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나눌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거기에서 우리를 놓아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징계라는 말씀도 그렇잖아요. 징계도 우리가 우리를 미워서 버리기 위해서 하는 징계가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환난과 곤고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로부터 우리를 끊는 그런 원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핍박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핍박. 여기서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은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의 복음 전도 사역 속에서 겪었던 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 이후에도 넓은 의미로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약할 그때에 강함이다.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 우리가 약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바로 우리는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할 때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그럴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능욕이 있어요. 궁핍이 있어요. 그리고 핍박이 있어요. 그리고 곤고함이 있어요.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개인적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를 위한 핍박이기 때문에 도리어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우리는 이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런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런 개인적 체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도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요. 우리 중에 또 이 세상 어딘가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지금도 이러한 유형의 핍박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바울은 도리어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 핍박을. 그 다음에 기근과 적신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 전도 사역을 통해서 경험했던 일들을 고백을 했어요. 그는 줄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헐벗었다고 했고 또 춥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자지 못한다고 해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한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27절. 그런 부분들이 기근이요, 적신이요 라는 거예요. 줄이고, 굶고, 헐벗고, 춥고, 자지 못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었는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험이라고 해요. 위험.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보면
여기 선교 여행 중의 위험을 말씀했어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이런 위험들이 바울을 그리스도의 사랑부터 끊지 못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중에 누가 이런 종류의 위험까지 이렇게 많은 위험을 당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이런 위험을 당했어도 결코 그 위험한 순간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것을 끊는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칼이랴 그랬어요. 칼은 사람을 살상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앗아가는 도구예요. 이 글을 쓰는 동안 바울은 이 칼의 위험을 당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설에 의하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이 칼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했고 그리고 생명을 잃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기 전에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리라 고백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가 순교를 당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순교를 당했을지라도 칼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을지라도 그는 예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상을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극단적으로 겪었던 이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움을 당했던 바울도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말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때로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어요. 어려움에. 어떨 때는 과거의 내 잘못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떠나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하는 일, 못하는 일 그런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39장에 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미움을 갖게 되죠. 미움을 사게 되죠. 그래서 그럴 때에 요셉이 좀 겸손하게 형들에게 친근히 하고 좀 그런 티를 안 내고 하면 되는데 요셉은 그런 티를 내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해와 달과 별 꿈을 꿨었고 또 들의 그 볕단 그런 꿈을 꿨을 때 이런 볕단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 형들의 볕단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 그런 꿈을 가서 이야기를 하고 또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이 나를 향해서 절을 하더라. 그런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또 자기 형제들이 다 자기한테 절을 한다. 이런 꿈 이야기를 막 하니까 이 형제들의 원한이 깊어져서 아주 아예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기회가 되었을 때 광야에서
그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림을 받아서 형제들에게 그래서 애굽으로 끌려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어떻게 보면 요셉의 미숙함의 결과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가 넓게 그 길을 보니까 그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예정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그렇게 보내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요셉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이 요셉과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요셉과 함께 하심에 형통한 자가 되어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바로왕의 앞에 나가서 큰 제상의 영의정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요셉은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요셉의 생각으로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도 말이 쉽죠. 10수년 동안 억울하게 형들에게, 더구나 남도 아니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들을 마지막에는 원망 한마디 없습니다. 원망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이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의 인격이 변화되었어요. 그의 자세가 변화되었어요. 그의 생각이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놓아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게 되는 거예요. 비록 지금 어려움이 왔어도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37절 말씀을 보면 이 37절의 말씀은 35절, 36절 말씀의 결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결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아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혹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환난이나 공고나 등등이 나를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러나 그러한 시각들은 물론 그런 우리의 사랑,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러한 사랑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동기가 되고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8장 31절부터 이 부분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이기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의 사랑이 결코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큰 힘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은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은 그리고 모든 문제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8절 39절에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우리 삶에 어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동기가 될 수 있겠으나 근본적인 구원의 자리에 서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의 사랑이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요셉이 제가 예를 들었지만 요셉이 지혜롭고 똑똑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들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을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이나 민족이나 국가나 어떤 대적에 대하여 전적인 승리를 거둔다는 의미예요. 전적 승리. 사실상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승리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설명하기는 너무 어렵지만 너무 시간이 없지만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 죽었다는 것은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은 나의 죄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 부활을 나타내기 위해서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의 생명을 위한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의 값을 다 치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 원래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부활하셨습니까? 내가 의로워졌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십자가의 이 사건은 최종적 승리인 거예요. 죄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예요. 우리가 문제의 핵심을 말하자면 어디에서부터 구원입니까? 죄에서의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승리는 이런 승리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승리를 깨트릴 자, 우리가 다시 패배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은 우리가 넉넉히 승리한다는 것은 이미 승리한 승리를 우리의 삶에 우리는 체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넉넉히.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는 불확실한 그 현재의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불확실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에 나를 생각해보면 스스로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37절에 그러나 이런 말은
너무나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힘 있는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얼마나 확신에 찬 말씀입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선언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쟁취되었고 우리의 승리는 보장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의 삶에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구원의 확신을 찾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몸과 모든 것을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해 볼 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1인칭 복수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또 36절에도 우리가, 여기 1인칭 바울을 포함한 로마 성도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 이게 다 포함한 우리예요. 우리. 근데 여기 지금 35절에 누가라는 말, 누가 우리를. 누가라는 것은 인격이 있는 존재를 말할 때 누가 그렇게 하느냐 그런 말 하잖아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데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은 인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럴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어요. 우리는 바울이 지금 우리가 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처럼 구원의 확신을 고백할 수가 있어요. 나도 승리했구나.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넉넉히 승리한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넉넉히 승리하는구나. 이렇게 오늘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굳세게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구원의 확신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불투명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상황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흔들리게 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보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미 우리를 견고케 하였고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어떠한 대적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확신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결코 흔들림 없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사랑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